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세월에 관해서 말할 때 참 세월은 유수 같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냐,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른 것을 비유하면서 요즘에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10대 때는 자동차가 10km 가는 것처럼 더디 가는 것 같지만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가는 것처럼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래서 70대는 1시간에 70km, 80대는 80km, 그렇게 점점점 빨라져서 눈 깜짝할 새에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깨닫고 쓴 시편인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은 어제와 같다. 즉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고, 그리고 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이 밤의 한 경점은 유대나라 사람은 저녁 6시부터 다음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생각하는데, 그 밤을 4시간씩 나누어서 1경, 2경, 3경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1경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1경입니다. 그런데 딱 밤 10시에서 10시 1초만 돼도 이제 2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경이 지나는 10시에서부터 10시 1초로 지나가는 딱 1초와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면 주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하루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똑딱 1초짜리도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날들은 결국은 아침에 돋는 해에 쓰러지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도 아주 부한 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너희 부자 같은 이 세월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런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중동 지방에서는 아침 해가 뜰 때 그 강한 뜨거운 열풍이 동쪽에서 불어와가지고 그 뜨거운 열풍에 풀의 꽃들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침 해가 뜨는 그 동풍의 열풍 때문에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부자라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아침 해 뜰 때 밀려오는 뜨거운 동풍인 열풍에 시들어질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더 짧으면 한 밤의 경점 1초밖에 안 된다고 말을 했느냐, 그리고 아침에 시드는 풀과 같다, 즉 똑같이 모세도 그 중도의 바람에 아침에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놀라웠게도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서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는 베드로서 3장에서 말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니까 100년은 하루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2.4시간, 2.4시간은 2시간은 2, 60이 120분에다가 4는 4, 6은 24, 24분, 144분.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10,0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100년짜리 인생은 기껏 해봐야 14.4분짜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이 10만 년이라고 한다면 1.44분. 100만 년이면 이제 1분도 아니고 0.144분. 1000만 년이면 0.0. 1초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비교하면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들은 어떤 존재냐? 성경은 그렇게 인생의 100년짜리가 정말 유수같이 빠른 소리일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다 영원한 개념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타서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없어진다. 땅이 어떻게 불타 없어? 그런데 옷처럼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큰 날의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사는 날은 정말 밤에 한 경점 똑딱 하나님의 시간에 따지면 1초짜리도 안 되는데 그거조차도 이 세상조차도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엄청난 세계적인 성공을 하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허망함을 못 이겨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술 같은 게 있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그래 많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어네스트 헤밍웨이,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이플 총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말년에 사자사냥에 심취해가지고 아프리카 사자사냥을 아주 즐겨했는데 총기 오발사고로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의 유서가 나오는데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내 영혼은 공허하다. 아, 자살했구나. 헤밍웨이는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보다 더 헤밍웨이를 괴롭히는 것은 바쁠 때는 모르는데 적막한 시간에 혼자 있으면 그 찾아오는 인생의 고독감과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밍웨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로 들어가는데 기자로 들어가서도 안에서 편집부에서 편집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발로 뛴 취재 기자를 했습니다. 왜? 취재하고 돌아다녀야 바빠야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비어서 나중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는 종군 기자, 전쟁터 쫓아는 종군이 되었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군 기자로 나갔고 그것을 경험으로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였죠. 그런데 그 스페인 전쟁터에 나가서 종군 기자 하면서도 밤에 낮에 막 전쟁할 때는 기자가 나가서 안 되는 취재장 넘어서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근데 밤이 되어서 총소리가 말고 가만히 산에 누워있으면 하늘에 뜨는 별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독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상까지 타고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어서 그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총은 3연발밖에 없어요. 몰입꾼들이 토인들이 사자를 몰고 오면 그 사자 골목에서 세 발로 사자를 잡아야 됩니다.
사자 붙잡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때 그 긴장감 속에서 불안과 조종감이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가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가서 보면, 죽어있는 사자를 보면 여전히 인생에 찾는 적막감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라이플 총으로 자살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설국을 써서 노벨상을 가와바다에 쓰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도 노벨상을 타고 난 뒤에 일본 백본촌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가 노벨상을 타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정말 인간의 최고의 진실이라고 썼던 모든 술의 주제들이 헛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썼구나. 그때부터 그에게는 음식물로 막 토해지는 게 막 음식 거부증이 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동물도 사료를 먹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느 정도 크면 육신은 다 크죠. 근데 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왜 먹느냐? 사람은 육신은 다 커도 음식을 먹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와바다의 야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정신적인 성장이 끝났으니까 이부터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으로 먹는 것이나 짐승의 사료가 뭐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성적인 자존심이 음식을 먹으면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본전에서 연탄 피우고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럼 해명이나 가바다에서 한 건 뭡니까? 그들은 잘 몰랐지만 성경대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곳에 자기 아무리 이름을 남겨놨어도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자기들 이름도 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허망한 거죠. 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면 허망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신앙인들의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첫째로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예수 믿고 거듭은 낮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은 장차 높은 자들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땅에서는 낮은 자지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천국 백성을 누릴 것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종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택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그리 많지 않냐고, 능한 자도 그리 많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도 그리 많지 않더라.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던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능력 있던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택해서 문버린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택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문벌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택해서,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들이 세상에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모든 믿는 자가 세상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낮은 자라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장차 높아질 것을 자랑하고, 반대로 오늘 본문을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그는 뭐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너의 부유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게 뭐냐? 그 중동 지방에서는 해가 뜰 때 강한 열풍이 동풍으로 오는데, 그때 더면 풀과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마르니까 풀은 바로 그런 것이다. 모세가 아침 동풍에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장차는 그 없어질 거죠.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낮아져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의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게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에 가진 자들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으면 거기는 좀이 슬고 동룩이 들고 도둑이 뚫지만은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동룩도 없고 도둑도 없고 좀도 안 쓴다. 그래서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쌓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세상에 쌓아도 봐야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죠. 그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0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어디 가서 영접받으면 그게 바로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고 의인의 상이 있고 즉 믿는 자를 믿는 자께 대접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서 축복받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늘에 선지자의 축복이 쌓인다.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서 등상은 선지자의 축복이죠. 사명을 감당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거짓 증거로 그러나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 자리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가락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쌓고 또 교회에서 그만 헌금들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듣지 않은 자와 들은 자의 결과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 귀족이죠. 왕족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70중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 의원들이 자수 있는데 자수 씨가 신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고 돈도 엄청난 매일매일 잔치로 떨어지지 않냐고 형제도 5살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 집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오늘은 전도자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그 대문 앞에는 이름은 나사로인데 거지에다가 병까지 들어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잔치하고 오는 부서리도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는 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죠. 육신의 죽음.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천사에게 밭을 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편안히 있는데 그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육신이 흐르듯 불 끄고 있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나사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한테 물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적셔주세요. 인격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나사로한테 밥 한 상 찾은 적이 없으니까 부스러기 먹였으니까 자기도 물 한 컵 달라 소리도 못하고 손으로 찍어서 입에 발라주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누렸고 나서는 그렇지 않냐고. 가고 싶어도 너와 나서는 큰 갭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청이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내가 이 불 가운데 고민하는 걸 알려주어서 회개하고 정확히 하라. 즉 그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돈이 많아서도 권력이 많아서도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은 지나가는 풀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높아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 시대에 대한 자기 소유를 잘 알고 이 세상에서 바로 알아야 돼. 세상은 없어지고 자기 인생은 들불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주님 말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핍박을 금없이 내세 영생을 주지 못할 데가 없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면 금세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가난한 자도 믿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높아질 소망을 갖고 부자들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서 하늘에 쌓고 예수님으로 살면 땅에서도 잘 뛰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이 세상의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금세와 내세에서 예수님이 보증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